영적 예배의 두 가지 원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9조는 1장부터 11장까지는 구원 복음에 관한 내용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움을 받는다. 이신칭의의 구원, 그런 거죠. 복음인데 구원받는 복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12장부터 16장까지는 그 복음에 근거한 삶입니다. 크리스찬의 삶이 어떤 것이 되어야 될 것인가. 그래서 믿음과 삶인데 앞부분에는 믿음이고 뒷부분에는 복음을 근거로 한 믿음의 삶. 오늘부터 그걸 살피겠습니다. 크리스찬의 삶의 근거가 되는 건 뭐냐? 내 힘, 내 노력 그런 거 아니고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그랬죠. 하나님의 자비가 근거라는 것입니다. 그 자비라고 얘기할 때는 사랑은 사랑인데 행동하는 사랑을 얘기를 해요. 이렇게 머르시라 그러죠. 선한 사마리아 사람 생각하면 됩니다. 생각만 있는 게 아니고 동정만 하는 게 아니라 몸이 움직이잖아요. 그걸 자비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은 뭐죠? 우리를 사랑하시되 행동하시잖아요. 그 자비 중에 최고의 행동이 아들을 보내신 거고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죠. 그게 자비죠. 그거보다 더 큰 거 없겠죠. 그 자비로 인해서 우리에게 임한 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결심으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로부터 나오는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2장부터 16장까지 이제 전체 내용을 해석할 수 있는 원리를 발견해야 되는데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역설이에요. 역설의 원리. 그 반대 정신이라 그러죠. 뭘 추구하려고 해서 잘 안 될 때 잠깐 그것만 추구하지 말고 그냥 반대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게 크리스찬의 파워입니다. 또 하나는 순서 바꾸기. 이 순서가 믿음입니다. 순서를 온전히 세워야 그게 진짜라는 거죠. 믿음이 순서 바꾸기니까, 믿음의 삶이니까 순서 바꾸기의 삶이다. 이 두 가지를 명심하고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의 말씀을 해석하는 해석의 원리로 삼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역설의 원리인데 여기 1절과 2절에 보니까 1절이 특별히 나오죠. 산제물, 이게 역설이고 몸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 몸과 영, 이게 반대잖아요. 이게 역설이라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역설이 뭐냐면 산제물, 이게 사실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순이죠. 네모난 원, 그런 거랑 똑같은 거죠. 그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그런 거 똑같은 거죠. 제물은 죽여서 드리는 거 아니에요. 죽여야 제물이죠. 근데 산제물, 이 역설이잖아요. 그래서 이 역설을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자 하면. 내가 제물이 되고 죽는 거.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게 됐죠.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거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절 같은 데 보니까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그죠? 하나님께 대해서 산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산자가 되기 위해서는 죄에 대해서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거 도처에 깔려 있죠. 갈라디아 2장 20절 NIVC가 그거 아닙니까? 내가 죽고 예수로 살면 진짜 산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전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게 역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자꾸 죽으라 그러잖아요. 죽으라. 죽는 게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살 길이라는 거예요. 반면에 살고자 하면은 영원한 죽음에 처할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래서 내가 뭘 원한다 그러면요 십자가 지십시오. 자기를 부인하고. 그래서 희생, 소원에 섬기면 오히려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고난 가운데 이끌어가는 이유가 뭘까요? 진짜 살리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냥 팍 죽어버리세요. 그러면 살게 되는 길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는 법 배우는 거, 그걸 맡기는 법 배우는 거가 똑같잖아요. 맡기는 거. 그럼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수영 같은 거 해보셨어요? 저는 앞으로 가는 사람은 숨 쉬는 거 못해서 뜨는 거 잘 뜨거든요. 힘 빼면 뜹니다. 수영이 그렇잖아요. 힘 주면 오히려 가라앉고. 그러니까 수영 잘하는 사람은 오히려 가라앉는 게 더 힘들다 그러대. 잠깐 떠가지고. 힘 빼면은 뜨죠. 타이어가 틈에 끼어 있습니다. 그거 억지로 빼려고 그러면 안 빠지죠. 지나가던 어린애가 그랬대잖아요. 그 타이어 바람 빼지. 바람 빼면은 쭉 빠져버리잖아요. 다시 타이어에 바람 넣는 거 어렵지 않죠.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꼼짝달싹 못하고 뭐가 이렇게 묶여 있을 때 바람 빼십시오. 그럼 쑥 빠져버려요. 다시 바람 넣는 건 순식간에 넣잖아요. 어려운 거 아니라고. 그래서 항상 크리스찬의 삶의 원리는
역설입니다. 역설. 반대를 추구하는 것 꼭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거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높아지려 하면 낮아지고, 섬김 받으려 하면 섬기고, 뭐 처음 되고자 하면 나중되고, 그런 거죠. 중심이 되고자 하면 변방으로 가고, 그런 겁니다. 여러분 잘 보면요, 이 16장 빼놓고 12장부터 15장까지 내용을 보면은 산상수훈에 나오는 내용이 15가지가 중복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삶과 여기 12장부터 15장까지 나오는 로마서에 나오는 사도 바울 서신에 나오는 성도의 삶 되게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역설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산상수훈 보면 많은 역설이 나오죠. 그 역설적인 삶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안 풀리고 어려움이 있죠. 어떤 역설로 가야 될 것인가 그거 붙들라고요. 그래서 역설의 삶. 첫 번째는 산재물입니다. 살고자 하면 재물 되면 된다는 거예요. 죽으면 된다. 또 하나는 몸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죠. 몸과 영. 이 헬라 문화권에서는 충격입니다. 왜냐하면 헬라 문화권은 그 영육 이혼론 아닙니까? 그래서 몸은 더러운 거 벗어나야 될 것 이런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도 보면은 영지주의라는 게 있었죠. 그 나스틱스, 그노시스파. 그래서 육체를 부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심지어 가연설이라 그러죠. 진짜로 보신 게 아니라 영적으로 오셨는데 그럼 육체는 뭐냐? 그러면 우리가 착각으로 본다는 거예요. 환상으로. 그래서 가짜로 나타났다 해서 가현설. 초대교회 이런 게 되게 많았습니다. 플라톤주의가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이데아라는 게 뭐예요? 현실과 현실인 건 다 가짜고 진짜는 이데아의 세계, 아이디어. 그죠? 거기에 있다 뭐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럴 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몸의 부활을 얘기하잖아요. 영의 부활만 아니라 몸의 부활. 우리 몸이 부활한다니까요. 그래서 육체와 영이 연결되어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우리 육체를 절대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밥 먹는 걸 통해서 영적인 가치를 얘기하잖아요. 그게 성찬식이죠. 몸을 움직이면 영이 삽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가 영이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잠깐 영적으로 가지 말고요. 몸을 순종하는 데 가면 영이 산다니까요. 또 반대로 영이 살면은 육도 살아납니다. 우리 요즘 현대인들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영이 죽으니까 몸도 병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약한 부분이 있죠. 내가 몸이 약하다 그러면 영적으로 강건해지면 몸도 살아나요. 또 영이 어렵다 그러면 몸이 순종의 자리로 가면은 또 영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영적 예배다. 몸을 드리는 게 영적인 거라는 거예요. 역설이죠. 이 두 가지를 붙들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대로 가라. 그런 거죠. 이 역설에 대한 거 되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니엘 무디 같은 사람이 했던 얘기, 뭐 빌 하이브리스의 책으로 나왔잖아요. 너무 바빠서 뭐 기도한다. 뭐 이런 거. Too busy, not to pray. 너무 바빠서 기도한다. 우리 인생이 그래야 된다고요. 너무 피곤해서 뻔한 인생 살지 말고 새벽기도 나온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아파서 충성한다. 뭐 이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깊은 의미를 깨달은 사람들 보면 다 역설적으로 살아갑니다. 그죠? 오히려 아무것도 없어서 드린다. 뭐 이런 거죠. 약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다 맡긴다.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이 우리 사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1절 다 가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리고 두 번째는 순서 바꾸기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순서 세 가지인데 예배, 변화, 분별. 요 순서 꼭 붙들라는 거예요. 항상 뿌리가 예배입니다. 예배 드리면 변화가 나타나고 변화가 나타나면 분별력이 생기게 된다. 이게 모든 원리입니다. 그래서 예배로부터 풀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동사 중심으로 보면 드리라가 나오잖아요. 예배 드리라. 두 번째는 변화를 받아. 분별하게 된다. 그러니까 세 가지예요. 예배, 변화, 분별.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건 능동적인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몸하고 영하고 연결돼 있다 그랬죠. 예배 드리는 건 되게 영적이잖아요. 영적 예배인데 능동적으로 몸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몸이 와서 예배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도 몸이 안 드리고자 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뭐 비대면 예배, 자꾸 그런 거. 구약 같으면 산당 예배, 뭐 이런 거죠. 편하고 뭐 이런 거, 쉬운 거.
그러니까 예배는 능동적인 거예요. 이게 능동적인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힘쓰라는 거예요. 힘쓰라. 예배에 힘쓰라. 예배에 목숨을 걸라. 이게 예배 드리라고. 그러면 예배 드리면 능동적으로 예배 드리면 변화를 받는 건 수동이에요. 예배자에게 따라오는 변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누가 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는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변화는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를 받아 그러잖아요. 수동적인 거 아니에요? 변화는 받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걸 받는 거라고. 나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죠. 내가 원하는 대로 변화가 되나? 예배드리면 주님께서 변화를 주십니다. 선택이 바뀌고요. 기도 제목이 바뀌고 눈이 바뀌고 소원이 바뀌고 기쁨이 바뀝니다. 사도 바울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육체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문제가 있었잖아요. 뭐 기도했다는 게 일종의 예배드린 거 아니에요? 예배드렸죠. 그때 어떤 변화를 받았죠? 예배드리나 나니까 눈이 바뀌었잖아요. 아, 이게 병 고치는 것이 변화가 아니구나. 태도가 변화됐잖아요. 마음의 태도가. 마음의 태도가 뭐였습니까?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있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 있으면, 능력이 머물러 있으면 더 강해지는 거다. 그래서 내가 약할 때 오히려 강함이 된다. 내가 부족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변화가 나타났죠. 이게 해석의 변화고 마음의 변화 아니에요? 그래서 더 능력 있게 쓰임 받게 되었다 그런 겁니다. 또 어떤 변화가 있냐면 실제로 뭐 안진병이 일어났잖아요. 그건 실제 육체적인 변화도 있고. 그러니까 변화는 하나님이 나에게 딱 맞춰가지고 내게 가장 좋은 변화를 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만 능동적으로 할 건 뭐예요? 예배입니다. 능동적으로는 예배자 돼야 돼요. 나는 예배자입니다. 예배드리면 변화는 수동적인 거라니까요. 하나님께서 필요한 변화를 주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다가 보면 여러분 기도 바뀌는 거 느껴보셨어요? 처음 시작할 때 내 기도 제목과 왔다가 바울과 같이 나중에 기도 제목이 바뀐다니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구해요. 그게 변화를 받아요. 눈이 바뀐다니까요. 옛날에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예배드리고 나면 바뀐다니까요. 소원도 바뀌고 기쁨도 바뀌고 싹 다 바뀝니다. 근데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신 것을 받으면 내 인생에 가속이 붙기 시작해요. 참 묘하죠. 내가 원하는 대로 변화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변화가 중요한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뜻대로 시키신 변화예요. 그래서 예배 변화 두 번째입니다. 이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면요. 변화가 나타나는데 생각도 변화가 되고 말도 변화가 되고 목적도 변화가 되고 사명도 변화가 되고 교회가 그래요. 그래서 교회가 무슨 목표를 세우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예배 드리면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셔요. 그러면 그 변화를 받는 거예요. 어떤 변화를 주실지 모르는 거라고. 실제로 어떤 때는 막 바다에 길을 내시는 것 같이 막 뒤집어지고 하는 것들이 되게 있어요. 그것만 대단한 게 아니에요. 사실 진짜 변화는 뭐냐면 태도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태도가. 예배하는 마음이 완전히 우리를 뒤집어 놓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변화예요. 무조건 변화는 다 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이끄시는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럼 세 번째는 분별이 생깁니다. 분별은. 이거 또 다른 말로 하면 지혜죠. 분별이 뭐예요? 거룩이죠. 거룩은 구별되었다, 분별되었다 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용받는다는 거죠. 왜 따로 떼어놓죠? 분별해서 뭐 하려고? 쓰시려고. 분별력이 없는 사람은 쓰임받지 못하잖아요. 여러분들 뭐 능력이 있더라도 분별력이 없어. 뭘 해야 될지 몰라. 그러면 못 시키잖아요, 일을. 그러니까 분별력은 지혜이자 거룩이자 쓰임받음 이런 거겠죠.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변화가 꼭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분별력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 보통 때 그냥 판판히 놀다가 위기 상황이 닥칩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 내가 분별을 해야 되겠는데 하면서 성경을 읽어요. 하나도 몰라요. 무슨 뜻인지. 근데 예배드리고 변화된 사람이 분별력이 생겼을 때는 말씀이 떠오르든지 말씀 펴보면 그 나와요. 그러니까 평상시 예배, 변화, 분별 이 순서로 가야 된다니까요.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예배도 없이 변화도 없이 그냥 분별만 하겠다고 뭐 저는 그래서 연말에 그 말씀 뽑기 그런 거 잘 안 한다고 무슨 또 뽑기야 그게 무슨 말씀 뽑아가지고 그 부적같이 들고 다니는 거
그거 어떻게 그 잘못된 건데 그거 잠깐 퍼져가지고 누구 장사꾼이 시작했나 그거? 그건 내가 볼 때 목사도 타협하는 거야. 성도들이 좋아한다고 해서 뽑기하는 거지. 어떤 사람이 뽑기했대잖아. 이렇게 뭐 성경 펴서 하는 거. 그 전설적인 유머 있잖아요. 딱 폈더니 가론 유다가 가서 목을 매니라. 아, 기분 나빠. 다시 탁 폈더니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또 다시 폈더니 내 할 일을 속히 하라. 그 죽어야지 이거. 그러니까 위기 중에 분별력이 되게 이런 식이죠. 뭘 찾아도 안 돼. 이게 뭐가 똑같으냐면 여러분들 생각보다 그 목사들이 설교하는 게 쉽지 않은 거 아시죠? 왜 쉽지 않냐? 저도 옛날에 그랬던 게 되게 많아요. 젊었을 때. 토요일 날 밤새는 목사들 되게 많아요. 말씀이 안 풀려. 여러분 그러죠. 뭐 좋은 설교집 갖다 베끼면 되지. 베껴서 될 것 같으면 누구나 하지. 자기 마음에 꽂히지 않으면 전달이 안 돼. 그래서 뭐 책도 뭐 수십 권 쌓아놔. 이거 봤다, 저거 봤다, 뭐 베끼는 게 될 것 같으면 못할 사람이 누가 있나? 안 와요, 그게 안 와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목사님 중에 한 10%는 주일 아침 5시에 설교 본문이 바뀔 걸 하다가 5시에 바뀌어서 올라와요. 그것도 못 바뀐 사람은 도살장에 끌려온 소같이 올라오지. 진짜예요. 그게 잘 안 되거든. 그 왜 그러냐면 분별력을 찾으니까 그래요. 분별력. 저도 그랬던 경험이 되게 많거든요. 와, 정말 힘들다. 세상에 제일 힘든 게 설교구나. 준비하라는 게 밤 꼬박 샌다니까요. 그리고 죽쓰고 진짜 죽고 싶어요. 진짜. 그럴 때가 되게 많거든. 내가 이걸 언제부터 깨닫게 됐냐 하면 그거예요. 오늘 로마서 이 얘기예요. 예배입니다. 생각보다 목사들이 예배 잘 안 드리거든. 목사들은 예배도 일로 생각해. 그래서 뒤에 있다가 뭐 예배 드리면 딴 데 가서 놀다 오고. 그런 한심한 목사들 여러분 많이 보죠. 성도들이 다 알고 있는 건 모르지. 저도 그랬어요. 저도 부교육자 때 그랬다고. 예배를 놓치니까 막판에 분별력 가지고만 한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어. 정말 사역이 너무너무 힘들었거든요. 그 다음에 제가 바뀐 게 뭐냐면 내가 예배자가 돼야 되는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정말로 영과 진리 들은 예배자가 되기를 원했어요. 정말 예배가 너무 사모했어요. 예배 때마다 저는 뭐 맨 앞에 앉았고 그랬으니까 예배 진짜 잘 드렸어요. 저만큼 열심히 예배 드린 사람도 없다 그래요. 우리 담임 목사님 나 되게 좋아했어. 예배 너무 열심히 잘 드리니까. 원래 그 교육전사들은 옛날에 멀어서 잘 예배 나오지도 말라 그러는데 저는 혼자 새벽기도 나오고 수요일 날 양지에서부터 올라와서 예배 드리고 또 내려가고 그때부터 예배를 드리니까 변화가 오더라고. 그 변화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어떤 때는 육체의 변화도 있고 태도의 변화도 있고 어떤 때는 막 영감이 막 쏟아져 가지고 잠을 못 이뤘어요. 받아 적기 바빠가지고 이거 너무 놓치기 아까운 거야. 근데 설교할 시간은 몇 번 없고 미치는 거죠. 그러니까 잠깐만 뭐 공부 만들고 그래서 풍성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배에서 변화가 온다고. 그러고 나니까 분별력이 생겨요. 말씀에도 파워가 생기고 뭘 해야 될지도 알게 되고 하여튼 풍성했어요. 식탁이 풍성했다고 뭐 짜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고 저는 생각보다 이거 깨닫는 거 오래 안 걸렸어. 한 1년도 안 걸렸어. 1년, 2년. 물론 1년 동안 되게 힘들었죠. 예배입니다. 예배. 목사만 그럴까요? 우리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일걸. 여러분들이 어떤 그 솔루션만 찾으려고 분별력만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아무것도 안 돼요. 문제 생기면 그 문제 풀겠다고. 나 그게 너무 어리석다고 생각해요.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이렇게 풀어주세요 하는 게 이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내 방법이지? 그리고 이걸 언제 풀어주세요 하는 게 하나님의 시간이야? 내 시간이지? 그러니까 인생이 꼬이는 거고 힘들고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맨날 낙심하고 우울하고 그런 거죠. 여러분 망하면 어때? 죽으면 어때? 주 안에서. 예배 드리세요. 예배자가 되라고. 나는 예배자입니다 하고 영과 진리들은 예배 드리면 예배 드리고 좀 기다려 보세요. 그러면 변화가 온다니까요. 변화는 받는 거예요. 주님이 어떤 변화를 주시는지. 이건 뭐 영적, 육적 이 스펙트럼이 너무 커. 뭐 그때마다 달라요. 어떤 변화를 주시는지. 어떤 때는 뭐 동역 잘 붙여주시기도 하고 깨달음을 주시기도 하고
어떤 때는 하나도 변화가 없는데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기도 하고 내게 꼭 필요한 거예요. 지나놓고 보니까 변화를 받아. 그다음 분별력은 드러나는 거거든. 다른 사람 눈에는 드러나는 거예요. 저 사람 왜 이렇게 지혜롭지? 저 사람 왜 이렇게 잘 쓰임 받지? 저 사람 어디서 저런 힘과 에너지가 생기지? 그게 분별이에요. 분별. 거룩함이라고. 거룩한 백성이 된 거예요. 거룩한 백성은요, 딱 찍어서 선민으로 오는 게 아니고 예배로부터 옵니다. 예배, 변화, 분별. 이 순서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거 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은 순서를 바꾸는 거예요. 분별부터 하래. 또 아니면 뭐 인간적인 방법으로 변화부터 받으래. 그래서 얼마나 세미나가 많아. 변화 세미나. 세미나 한다고 변화될 것 같은 변화 안 될 사람이 누가 있어. 다시 얘기합니다. 예배입니다. 예배, 변화, 분별. 순서 바꾸기. 이게 믿음이에요. 12장부터 마지막까지 나오는 얘기들 지금 총론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이 순서대로만 가면 다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원수가 있을 때 뭐 도와주라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뭐 뒷부분에. 그거 막상 분별로만 하려고 그러면 너무 힘든 거지. 이게 불가능하지. 그거 어떻게 해요? 예배 드리라니까요. 예배 드리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원수를 용서할 수 있는 그런 태도로 변화를 주시게 된다고. 그러면 그 다음에 그냥 주시는 변화대로 하면 돼. 그거 쉽게 돼요. 그러면 나중에 찬송하게 되지. 주님, 자기 놀라서 주님, 내가 이거 지금 뭐 하고 있죠? 이게 은혜군요. 내가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고 돕고 있군요. 선으로 악을 이기고 있습니다. 내가 했다 그러지 않아요. 찬송한다고. 또 다시 예배자로 돌아오는 거잖아요. 이게 믿음이에요. 예배, 변화, 분별. 이거 머릿속에 좀 생겨났으면 좋겠어요. 이게 변화되는 겁니다. 이거. 그래서 변화에서 중요한 건 좀 반응을 잘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신앙은 반응이에요. 어떤 것이 올지 반응. 그 생로병사가 반응 아니에요. 그거 뭐 어려움 올 때마다 반응 잘하는 게 신앙이지.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뭘 주시면 아멘 하고 반응하고. 반응이 뭡니까? 순종이지. 그냥 곧장곧장 순종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반응 잘하는 게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병원에 가면 응급실 뭐 가잖아. 이렇게 아프면 팍 가면 응급실 가면 제일 뭐 하죠? 그 의사들 나와가지고 프레시 갖고 이렇게 눈동자도 비치잖아. 동공반사라 그러는 건데. 그래서 반응이 없으면 뇌 다치거나 뭐 그런 거, 신경 뭐 다치거나 그런 거지. 이게 동공 움직여 이렇게. 그 괜히 후레쉬를 이렇게 눈이 예쁜가 쳐다보는 거 아니야. 동공반사라 그런다고. 그러니까 살아있다는 게 뭐예요? 반응하는 거라고. 근데 예배 때 반응이 없어요. 전혀. 멍 때리고 있어. 그러면 죽은 거예요. 병든 거라고. 그거 아니죠. 그래서 주님께서 내게 뭘 주시면 즉각적인 반응을 하라고요. 반응을 하면 행동이죠. 행동. 순종이죠. 그럼 순종에서 맨날 얘기하잖아요. 한 번 순종하면 방향 바뀌고 두 번 순종하면 도약이 일어나고 세 번 순종하면 기적이 나타난다며. 그런 거예요. 반응이라고. 반응. 신앙은 반응이에요. 그러면 극적인 변화가 나타나 나중에 분별이 된다고. 입으로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 병원에서 있었던 에피소드 그런 거 많잖아요. 의사들 뭐 얘기 들어보면 별의별 얘기다. 산부인과 의사 얘기인데 그 여자분 수술을 하려고 그랬대요. 그래서 마취하려고 그럴 때 심호흡하세요 그러거든요. 제가 마취할 때 저도 전신 마취 2번 했는데 하나 둘 셋 하면 됩니다 그러더라고. 근데 그 심호흡하라 그랬대. 심호흡하라 들이마시라니까. 심호흡하세요 하나 둘 셋 그러더라고. 근데 이분이 너무 당황을 해가지고 심호흡하세요 그랬더니 입으로 심호흡 그러더래. 우리 신앙이 그래요. 심호흡하세요 그러면 호흡을 들이마셔야 되는 건데 우리는 행동을 안 하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기도 그러고 있다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기도에 관한 책 들고 다니고 있다고. 실제로 해야죠. 그게 변화라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에 구별된 삶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 패턴이에요. 예배 드리면 변화가 있고 변화가 있으면 구별된 삶을 산다. 구별된 삶이라는 게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뻔하지 않은 삶이죠. 그게 거룩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그 고고학이 주는 메시지가 있더라고. 참 재밌게 읽었는데 가나안 땅에 가면은 지금 팔레스타인이요. 거기 가면은 거기 뭐 이방인들하고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막 같이 섞여 살았잖아요. 그죠?
그 조그만 땅에. 그래서 유물을 찾아보면은 이게 유대인의 유물인지 이방인의 유물인지가 확연하대요. 왜냐하면 유물의 특성이 차이가 나니까. 그런데 그래서 이렇게 층이 있잖아요. 어떤 층을 보면은 이게 뭐 예를 들어서 고강은 이게 축적이 되니까 토양이 어느 따져보면 이게 뭐 아브라함 시대다, 뭐 BC 15세기다, 뭐 아니면 모세 시대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2000년이고 20세기고 15세기면 모세, 뭐 9세기, 뭐 10세기쯤이면 다윗 시대 뭐 이렇게 따지잖아요. 8세기 그러면 뭐 남북 나눠져 있을 때 여로보암 시대 뭐 이런 식으로 이게 따질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믿음의 특성이 전혀 발견되지 않는 층이 있대요. 따져보니까 사사시대래요. 사사시대 때는 유물이 나오는데 이게 유대인들 건지 이방인들 건지 분별이 안 된대요. 그러니까 사사기 2장 10절에 나오잖아요.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 여호수아 이후에 태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알지 못하니까 똑같아지는 거죠. 근데 가장 확연하게 구별되는 시대가 언제냐면 다윗 시대래요. 그때는 그냥 확연하게 하나님 백성과 이방인들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난대, 그 동네. 그런 글을 읽어보면서 야, 뭐 어떻게 구분하는지 모르지만 참 대단하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우리 크리스찬들도 보면은 여러분 인생을 보면은 고고학은 아니지만 이렇게 추적을 해보면 다르죠. 우리는 돈 쓰는 게 다르잖아요. 여러분 크레딧 딱 따져보면 돈 쓰는 게 크리스찬들은 주로 뭐에 쓰나 뭐 헌금 드리고 뭐 성교 가고 뭐 이런 데 다 쓰지 않나? 저는 그렇던데. 그거 빼놓고는 뭐 밥 먹는 거 얼마 드나? 시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시간을 어떻게 쓰냐? 여러분 휴가 어떻게 써요? 우리 뭐 거의 뭐 딴 데 쓸 데가 없잖아. 그냥 성교 가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아침 시간 어떻게 씁니까? 이건 또 예외가 있겠네. 새벽기도 나오는 사람과 퍼지게 자른 사람과 뭐 다르겠지. 그래서 진짜 구별된 사람이라고 그러면 이 사람이 새벽 시간에는 하여튼 교회 들렀다 가잖아요. 어디 교회 들렀다 직장을 하든지 교회 들렀다 학교를 가든지 그 패턴이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요즘엔 우리 이동 경로도 나오잖아요. 그 휴대폰 들고 다니니까. 그걸 보면 이 사람은 항상 이게 거점이 어디냐. 교회구나. 깨서 교회 왔다가 어디 가고 교회 왔다 어디 가고 주일에 교회 왔다 가고 그거 보면 여러분의 삶이 어떤지가 그냥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군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알고자 할 때 알 수 있는 거. 예를 들어 기쁨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오늘 아침 설교 같이. 그 사람이 뭘 기뻐하느냐. 그게 그 사람이에요. 또 하나는 그 사람의 돈을 어떻게 쓰느냐.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 그게 그 사람이라고. 근데 이 고고학적으로 볼 때 다윗 시대 때는 그 유물 자체가 믿는 사람의 유물만 나온대요. 그 유물 자체가 돈 쓰고 시간 쓴 거하고 똑같은 거죠. 다 드러나게 된다. 여러분 크레딧을 보면은 여러분이 누군지 알게 된다니까. 돈 쓰는 거 보면은 여러분이 움직이는 이동 경로 휴대폰 뭐 구글 같은 데서 이렇게 추적할 수 있잖아. 물론 꺼놓고 다니는 사람은 모르겠지만 그러면 내가 어떻게 다녔는지 다 나오잖아. 그거 한번 추적해서 보라고. 내가 누군지가 나와요. 거기서 내가 누군지. 잠깐만 현대백화점 근처 왔다 갔다 했으면 여기 쇼핑하는 사람이야. 그죠? 뭐 다른 얘기는 안 할게요. 뭐 어디 뭐 클럽 같은 데 가면 여러분 그런 사람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동 경로가 어딘지 알고 있으면 아니면 뭐 침대에만 계속 있으면 그 퍼지게 자는 애지 뭐. 그거 잘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별되는 게 뭐냐? 자 보세요. 예배면 변화를 받고 구별됐죠. 그럼 환경이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세상의 환경에 함몰되지 않고 이겨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 한번 보세요. 다니엘부터 봅시다. 다니엘 1장. 예배드렸죠. 예배드렸더니 변화를 받았어요. 힘이 생겼죠. 환경이 얼마나 안 좋은지 포로로 끌려왔고 이름까지 바뀌게 했어요. 창시계명이죠. 그죠? 저 같으면 옛날 밭전시니까 다나카 뭐 이렇게 시켰겠지. 전시를 다나카 뭐 이렇게 했겠지. 다나카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정체성 다 이렇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교육도 바벨론 교육.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뭐 환경도 뭐 바벨론, 문화도 바벨론, 교육 뭐 학문도 바벨론. 완전히 함몰될 것 같은데 구별됨이 있잖아요. 거룩함, 다름이 있잖아요. 쓰임 받잖아요. 뭐라 그래요? 뜻을 정하여. 하나님께 뜻을 정하여.
그 음식으로 나 더럽히지 않겠다. 그랬더니 어떤 구별되면 결과가 나타납니까? 하나님이 변화를 주잖아요. 채식만 해도 얼굴 통통하게 나오는 변화를 주잖아요. 열흘 후에 얼굴이 더 예쁘대, 아름답고 살이 윤택하고 피부가 아주 스킨케어한 같이 멋지게 나왔대. 그리고 왕의 그 진미를 먹었던 애보다 피부가 더 훨씬 좋대. 피부과 다닌 애보다 훨씬 좋대. 빛이 나대. 발광체래. 구별되죠. 그러니까 뭘 하든지 되잖아요. 거기다 똑똑해 돼.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 술객보다 10배나 나온 줄 알게라. 10배. 아, 우리 이름도 이제 배를 해야겠어. 그죠? 이조년 얘기를 했죠. 이화의 월박하고 은한이 삼경일세 뭐 이거 할 때 그 집안에 형제가 5명인데 아버지가 참 재밌는 사람이야. 큰형이 200년, 둘째가 2000년, 셋째가 2만년, 넷째가 이조년이에요. 동생이 누굴까요? 이억년. 우리 배로 하면 되겠죠. 뭐 이시를 하면은 200배, 2000배. 우리 요즘 유명한 김만배 있잖아. 김만배도 있고 감옥에 가 있는 사람. 예. 만배, 조배 이상한가? 억배. 여러분 이 처녀총각들 혹시 애를 낳는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놔보세요. 5명 낳아서. 그죠? 너는 200배다. 뭐 전치라 그러면 뭐 하여튼 100배, 100배부터 시작하라고. 100배, 1000배, 만배. 나올수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믿음의 무게를 주시잖아요. 이런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은 어땠냐면 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 앞에 믿음 지키니까 그 믿음이 잘하잖아요. 내가 볼 때 이건 뭐 2억 배 아니야? 세상을 다 이기잖아요. 나중에 다니엘 보세요. 뭐 대신들 다 왔는데 혼자서 그 모든 걸 다 이겨내잖아요. 사자를 이겨내잖아요. 사자굴에서. 그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푸른불을 이겨내잖아요. 이게 구별됨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앙인의 삶에 대해서 원리 원칙부터 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지금도 풀리지 않는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하라고요. 일단 역설을 봐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죠. 살고 싶다 그러면 빨리 죽으라고 십자가 지고 죽는 길. 살아야 될 때 살 길 찾으면 참 초라해져. 나 요즘에 그 한심한 사람 많이 보는데 살아야 되기 때문에 살고자 하는 사람 그건 반드시 망할 거야. 우리 성경의 원리예요. 크리스찬들은 죽어야 됩니다. 역설이에요, 역설. 내가 진정으로 높아지고 싶다 그러면 낮아져야 돼요. 내가 얻고자 한다 그러면 버려야 돼요. 내려놔야 된다고. 그리고 또 하나가 뭐예요? 순서 바꾸기 원리라니까. 순서 바꾸기. 순서 꼭 지키십시오. 이거는 머릿속에 뇌리에 새겨졌으면 좋겠어요. 12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예배, 변화, 분별. 예배, 변화, 분별. 예배입니다. 변화를 받고 그러면 분별이 되고 그게 세상의 지혜와 힘과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길을 걸어가서 승리하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영원한 망 예수 찬양하겠습니다.